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수 위라는 인식을 낳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남다른 친밀함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질 뿐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얼굴을 숨기시고 침묵하시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원한 시기에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원숙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배우듯이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도 배우기 원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수와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귀중한 것을 배우고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아 안 다음에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자신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게 되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자신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독특한 만남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영적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교만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만하고 잘난 체하는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게 하여 결국 파멸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제넘는 줄 모르고 자신의 길을 갈 때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경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깨닫게 되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날에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동족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미처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많은 업적을 남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게 된 원인은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보냈을 때 자신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모든 보물을 보여주며 자랑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은 공고함을 만나면 사악한 방향으로 달려가지만 의인은 하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마음이 굳은 사람은 회개치 않고 자기 고집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할 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초자연적인 경험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가만히 뒤에 남으심으로써 우리를 버리신 듯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첫째,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성을 갖는다는 말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선입관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대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보는 대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조금이나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보내셔서 진실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충고나 권면을 해줄 때에 사랑을 담아 전하는 사람을 통해 듣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실을 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수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격하지 말고 그러한 사람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사야 6장 1절로 6절에 기록된 이사야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실 때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둘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히스기야도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갑자기 떠나셔서 그 즉시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옳지 않았거나 혹은 남에게 옳지 않게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의 경험을 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 다음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감추셨나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신앙의 정도를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만약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해지거나 사울 왕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가운데 시기, 질투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며 우리 역시 침묵을 지키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실족하지 말고 문제와 환경을 보며 뒤로 물러서지 말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전진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와 침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셋째, 혼자 남겨졌을 때에도 순종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망망한 바다와 황량한 사막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거두시는 순간 신앙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없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기도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때를 얻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때이고 때를 못 얻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뒤에 남으셔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잘 해나가는지를 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에 더 큰 믿음과 기도에 대한 헌신과 신뢰와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때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신실한 것보다 때를 못 얻었을 때 신실한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가 엄마와 건강하지 못한 감정적 유착을 갖게 되면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엄마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남자를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감정적 유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한 방법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고 직접 가실 수 없는 곳으로 따로 70인을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것을 실행하기 위해 따로 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앞서가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40일간 11제자와 늘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셨다가 가시곤 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든 아니든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때는 일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에는 일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넷째,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당받을 만큼의 존경과 관심보다 더 과분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른 누구보다 자기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계획 속에는 항상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품꾼은 일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후 늦게 일하러 온 품꾼들도 아침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과 같은 금액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은 대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6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인정과 대가를 낚아채버리면 우리는 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독선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다소 사울이 받은 풍성한 은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사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인 사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많은 지혜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해도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교만해질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자기지식, 교만, 우월감, 신분의식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 콤플렉스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엘리야도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푸념하다가 나중에는 오직 나만 남았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의와 자기연민이라는 두 가지 죄는 우리 안에서 언제고 고개를 치켜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구하는 사람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지도자에게 조언하지 않는 사람도 드물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통로로 쓰임받다가 내일부터 다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쁘게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도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왜 다른 기도 제목들은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묻지 않는 사람도 드물고 어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즐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를 감추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을 사람도 드뭅니다. 성공을 잘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데 특히 하나님을 아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를 때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방법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해 침묵이 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지금 당장은 행동을 하지 않아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으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 과정을 아무런 깨달음 없이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려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수확의 때가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방황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다른 길에서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조급하게 굴지 말고 의심과 죄와 불신앙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당황하며 때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는 계기로 삼고 자기 지식, 교만, 우월감, 신분의식을 회개하는 가운데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